헌신, 즐거운 동행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춘천이나 가평 인근에는 물이 좋고 또 요즘 하늘이 얼마나 파랗습니까? 구름도 있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산 좋고 물 좋고 막 그런 데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흐뭇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풍이라도 들면 뭐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곳에서 좀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양관도 짓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그 필그림 하우스나 오른 빌리지 막 이런 데가 도시인들이 좀 지친 사람들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지금은 좀 많이 정리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맑은 계곡물 흐르는데 그 계곡물 위에다가 평상을 딱 치고 한 상 차려서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노래 소리 나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장소인데 이 믿음의 차이가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 그러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연 어떤 생각과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가끔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 자체가 거룩한 일들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이 뭐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런 그 거룩을 뭐 굳이 막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흉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는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들도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일들도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휘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양극화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들에게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장로교 합동 측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느 날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 성도 가정이 이웃 교회로 떠났다는 겁니다. 개척 초기부터 교회를 잘 섬겼던 가정이었는데 다툼이나 뭐 시험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들 신앙 교육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쪽 교회는 뭐 교회 학교도 있고 뭐 어떤 시스템들이 잘 있으니까 반면에 여기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가정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그 안에서 충분히 자녀 신앙 교육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 성도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버리니까 그동안 난 뭘 했나라고 하는 허탈감, 허무함, 이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은근히 막 자랑하는 그런 분들 제가 봤습니다. 물론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그 물량이나 학벌이나 외형이나 외모나 이런 거 자꾸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하지 않고, 특별히 뭐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단지 그냥 교회 가서 진짜 마당만 밟고 오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난 그 교회 교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단교회는 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규모 있는 교회에, 큰 교회에 다니냐,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꾸 교회를 자기를 나타내거나 포장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춘천중앙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이건 자랑하셔도 돼요. 이건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원래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질문을 해보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이나 현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신명기나 이런 데서 모세가 염려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이미 뭐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자꾸 그 땅의 거민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거의 유언처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왔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다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에서 그들의 이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겠죠. 그리고 또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땅 거민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했던 방식대로 따라하다 보면 그 땅의 거민들이 얻는 풍요의 비결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이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그런 신을 잘 섬겨서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한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풍성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이미 그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을 흉내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또 잘 안 됐을 때 그거 뭔가 자꾸 본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냥 농경 방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도 따라 섬기게 되는 거죠. 흡수되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들의 신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잘 안 되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휘관을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남을 앞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을 앞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추월하면 또 그거 추월하겠다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런 앞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지른다는 것은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남을 앞지르는 것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수송부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운전병이었는데 이렇게 뭐 작전이나 훈련 이렇게 막 가면 여러 대의 차량이 한 번에 이렇게 도열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두에서 칸보이라고 하는 그 인도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칸보이 차량 운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칸보이 차량은 뭐냐면 빡 가서 길 막고 통제하고 그리고 차 지나가면 이제 다시 또 운전해서 가는 건데 필요하면은 또 앞질러 가는 겁니다. 그 예상 그 교차로나 이런 데서 통제가 필요한 데는 물론 이제 앞뒤가 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에까지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정말 운전 좀 잘해야 되고 속도도 좀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캄보이 차량 운전하고 집이 아니라 부대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피곤하고 이렇게 막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면 그리고 그것이 자랑하거나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것이 섬김을 위한 일들이라면 사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서만 외치고 명령하는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묵묵히 더 부지런히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부담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지휘관과 같은 리더와 같은 앞에 가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부담스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도록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지휘관들이 어떤 헌신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 연탄 구들이 있는데 그게 그 방이 난방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불 때는 게 있고 그리고 연탄을 하는데 연탄은 그냥 기존 구들에다가 화구만 넣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그 골만 따뜻하니까 그거를 이제 연탄 그 보일러 화구를 넣어서 그걸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쭉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따뜻합니다. 이게 생략된 지역도 있고 그걸 그 순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름 보일러 하고 요즘은 도시가스 들어오니까 이제 가스 보일러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했던 거는 그 연탄 구두를 걷어내고 보일러 연탄 화구를 얻는 일인데 아버지가 이게 주 종목은 아닌데 그걸 좀 하시니까 동네 분들이 그냥 싼 맛에 좀 하려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제 까는 게 핵심이지만 그 구두를 그 화구를 이전 걸 꺼내내고 거기다가 보일러 화구를 얹히는 일인데 이게 힘이 필요한 일이라서 아버지가 이제 용돈 주겠다고 알바 비용 주겠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정으로 막 쪄내고 막 망치로 하고 해머지를 하고 그러면 그 좁은데 막 다리에 지나고 막 되게 아픕니다. 점심 먹을 때 되면 손이 이렇게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밥도 잘 못 먹을 정도로 막 됩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삭스를 받은 아버지가 저한테 일당을 주십니다. 당시로서는 만 원 주셨던 것 같아요. 10,000원, 20,000원 주셨던 것 같은데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진짜 큰 돈. 저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고등학생 때로서는 진짜 큰 돈이었는데 뭐 집을 살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로서는 큰 돈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집 분위기는 교회 밑에 집이었거든요. 교회 밑에 살면서 예수 좀 잘 믿으려고 애쓰는 집이었고 그런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그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 때문에 11조를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아까웠습니다.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번 건데 이거를 말이야 그러면서 돈 1,000원 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번 건데 하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뿌듯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 물질 가운데 사실은 그게 돈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시간과 정성과 뭐 인내의 과정들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죠. 양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아까운 게 있었고 그리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뭐 그냥 이것저것 좀 해봤는데요.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입에 막 단내 나고 막 옷에 막 이렇게 소금기 허옇게 남는 그런 힘든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계속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평생에 이런 일들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그냥 잠깐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물론 지금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또 복잡한 삶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경험한 거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때의 경험들로 봤을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알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주중에 다 그렇게 수고하고 와서 그리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가 억지로 강요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던 제가 양가 감정에서 첫 번째 아깝다는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좀 피곤한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감정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인데 이걸 거스르고 하려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과 앞서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휘관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리더라고 했잖아요.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휘관들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지우기도 하십니다. 오늘 지휘관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옮기는 기구를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합니다. 뭐 내용으로 본다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니까 12지파니까 소 12마리에 그리고 수레를 6개, 두 사람 중에 하나씩, 두 사람에 하나, 한 수레 하나를 한 결이 소 2마리가 끌게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겁니다. 물론 고앗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메고 갔는데 나머지 그 성막 기둥들, 세마포 이런 가죽들, 이런 덮개 이런 것들은 되게 무거우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들거나 크기도 있기 때문에 메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거를 수레에 얹어서 가야 되는데 그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도구를 이 지휘관들이 봉헌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휘관들은 사실 각 지파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성막 기구들을 옮기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라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또 헌신된 그 마음을 좀 표현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 모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만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또 물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의 대표 선수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담만 주면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 부담만 있을까 봤더니 그게 즐거운 동행이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정말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게 좀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이 찬양을 제가 평소에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한참을 운 기억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 대목 때문이었는데 제가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괴롭다, 힘들다, 이거 언제 끝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어느새 내 안에 좀 피곤하고 힘든, 그리고 괴롭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게 나의 헌신은 어떤 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나의 믿음을 자꾸 돌아봐야겠구나, 나의 믿음을 자꾸 돌아보고 점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의 자세인데, 이게 만약에 좀 힘들어진다, 이게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좀 아예 뭐 다음에 드리지, 이런 생각 자꾸 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는데 자꾸 일과에 쫓기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자꾸 밀려지고 그런다면, 이거 하나님과의 여러분 영적 상태 살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헌신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 뭐 제자이면서도 목회 후배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하고 받는 일당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값으로 얻는 것이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제 삶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이 제 삶에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십시오라고 제가 당당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요, 나갈 거 안 나가는 것도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 없는 것도, 그것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복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병이 들었는데 막 여기저기 병원 찾아다니다가 간신히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낫게 돼서 감사하다. 예, 돈도 많이 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 이거죠. 병든 사람 치료하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왜 이걸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병이 있습니다. 제가 당회원입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단 거를 자꾸 권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당회원입니다.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 1년 반 됐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되니까 삶의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기소침한 적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난 50 몇 년 동안 쌩쌩하게 잘 지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도 이제 건강 관리 잘 하려고 꼼꼼히 잘 먹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제가 어제 유복여고, 우리 교회 유복여고 출신들 있나요? 유복여고 오비 합창단이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연습을 하고 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복여고 합창단 공연하는데 거기 뭐 단장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 사모님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연관성도 있고, 또 그래서 장소가 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수혜배실 좀 빌려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약간 번외로 찬조 출연으로 춘천시 청춘합창단이 나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거기 있어서 제가 계속 봤는데 어제 통큰통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제가 청춘합창단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솔로 파트를 맡은 분이 이렇게 한 걸음씩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거기 마이크도 안 했는데 이 홀을 전체를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모니를 받쳐주니까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건 민폐다, 유복요고 합창단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략 한 7, 80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소리를 딱 내는데, 그냥 그 노래하는 분들 그거 있거든요. 소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너무 곱고,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기회구나.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호흡할 때까지 노래하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이름도 청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청춘은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헌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꼭 이것만 헌신이겠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그 순간순간이 다 헌신인데, 그럼 내 생에 끝날 때까지 우리의 헌신은 끝나지 않고 언제나 청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흡하게 하셨으니 이런 날들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레위지파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로 헌신한 것을 배경으로 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어떤 모습의 헌신을 해야 될지는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은 사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물질 그랬는데, 다윗이 사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하나님 그 아들 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제 헌물을 해요. 물건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헌신은 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피곤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부분들까지도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기회에 즐겁게 참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458장을 한번 좀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겠습니다.